가정은 가난해도 부족하지 않게 하시며 소망으로 사는 가정은 아픔에도 더 풍성한 위로 주시네. 마른 떡 하나에 화목하고 함께 살아가매 감사하며 고난이 올 때에 기도하는 가정 하나님 돌보시네. 함께 살아가매 감사하며 고난이 올 때에 기도하는 가정 하나님 돌보시네. 주의 가정을 작은 천국이라 주의 가정에 참된 행복이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시니 주의 가정에 작은 천국이라 주의 가정에 참된 행복이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시니 세상 끝날까지 항상 오늘은 부활절 제6주입니다. 그리고 어버이 주일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5월 10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양하여라
서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또한 주의 종에게도 함께하기를 빕니다. 다 함께 자비로우신 주님께 죄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 육신의 부모님을 통해 우리를 사랑과 긍휼로 양육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육신의 부모가 있었기에 우리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부모님에 대한 감사를 잊고 살았으며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이러한 우리의 잘못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우리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하고 존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시고 이 그리스도를 보시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자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되게 하시고 모든 하는 일들이 형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함께 성시교독 교독문 98번 어버이 주일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중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자녀된 우리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보살펴 주시고 사랑으로 양육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특히 주님께서는 우리 육신의 부모님을 통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모님을 통해 우리를 사랑과 은혜로 보살펴 주시고 양육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의 부모님에 대해서는 소홀히 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우리의 부모님은 공경하지 않았음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오니 주님의 자비로우신 마음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육신의 부모님에 대해서도 감사한 마음으로 더욱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공경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결단하오니 이러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거나 변치 않게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주님,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아직도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영적인 고아처럼 살아가는 가족이 있사오니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저들을 더 이상 고아처럼 버려두지 마시고 주님의 손길로 인도하사 저들에게도 아버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아직도 중동전쟁으로 인해 전 세계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더욱이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는 더욱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대통령과 정치인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어려운 상황을 지혜롭게 잘 대처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전쟁으로 고통받는 팔레스타인과 우크라이나에서도 속히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임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주님,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사 어느 곳에 있든지 그들에게도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미국의 존 워너메이커는 사업가로서 그리고 공직자로서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존 워너메이커는 세계 최초로 백화점을 세웠으며 이후 대중화시킨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존 워너메이커를 백화점의 왕이라고 불렀습니다. 이후 사업에 성공한 존 워너메이커는 공직에도 진출하여 벤자민 해리슨 정부 시절 제35대 미국 채시무 장관에 오리까지 하였습니다. 이렇게 사업가로서 공직사로서 성공한 존 워너메이커는 자신의 성공 비결에 대해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신 어머니를 지극히 공경하였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실제로 존 워너메이커는 어린 시절부터 첫 월급을 받으면 가장 먼저 새 옷을 사서 어머니께 선물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주일학교를 만들고 65년 동안 주일학교 교사를 하였습니다. 심지어는 백화점 회장과 채신물 장관을 하면서도 주일학교 교사를 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그는 세계 곳곳에 YMCA 건물을 세울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우리나라 서울 종로에 YMCA 회관 건립을 위해서도 거액을 기부하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존 워너메이커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님을 공경하였기에 그는 사업가로서 공직자로서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84세까지 장수하였습니다. 이는 당시 미국인 남성의 평균 기대 수명이 58세에서
59세에 불과한 것을 보면 상당히 장수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과 함께 부모는 자식에게 어떻게 책임을 다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 가장 먼저 맺어주신 사랑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부모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본문 6장 1절을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의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씀은 원문을 보면 권위 아래에 머물며 경청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즉 주님의 권위 아래에 머물며 부모님의 말씀을 경청하라는 의미로 부모님의 권위 또한 주님이 주신 권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옳으니라는 말에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도덕적으로 모든 인간이 마땅히 지켜야 할 올바르고 정당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자식이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신앙인이든 불신자든 인간이라면 모두가 지켜야 할 인간의 도리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질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의로운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모든 인간의 마땅한 도리이자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로 하나님의 의로운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불신자 부모가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반대한다면 순종해야 할까요? 이것은 부모가 하나님의 권위를 벗어난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모가 도박을 하는데 자녀에게 돈을 달라고 한다면 부모의 말에 순종해야 할까요? 이것은 도덕적인 기준을 벗어난 것입니다. 때로는 불법적인 일에 자녀들을 끌어들이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부모님의 뜻이라도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신앙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이를 따르거나 순종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에 하나님의 권위와 뜻 안에서 순종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본문 6장 2절로 3절을 보면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공경하라는 말은 원문을 보면 무겁게 여기며 가치 있게 대우하라는 의미로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대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 있는 첫 계명이란 10계명 중 제5계명을 말씀하는 것으로 이것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먼저 주신 첫 계명으로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기본으로 지켜야 할 첫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우리가 지키고 싶으면 지키고 지키고 싶지 않으면 지키지 않아도 되는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을 보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고 말씀하셨고 17절에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27장 16절을 보면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부모를 경홀히 여기기만 해도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전 백악관 차관보를 지낸 강영우 박사는 부모님께서 살아생전 보여주셨던 신앙을 본받아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늘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지혜라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자녀들이 미국의 주류 사회에서 존경받는 의사와 변호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에게 본문 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에 있을까요? 세 번째는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합니다. 본문 6장 4절을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라는 말은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을 생각하지 말고 감정이나 무력으로 억압하거나 과도한 간섭이나 욕으로 마음의 상처를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사회는 가부장적이며 부모의 권위가 절대적이었습니다. 더욱이 가정에서의 아버지 권위는 더욱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녀를 하나의 인격체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모의 강압적이고 가부장적인 태도는 대물림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가부장적인 아비들에게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자녀들에 대한 지나친 억압이나 과도한 간섭을 하여 마음의 상처를 주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신 부모들은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여기서 교훈이란 말은 원문을 보면 징계와 훈련을 포함한 전인적인 교육을 의미하고 훈계란 말은 말로 타이르고 마음을 바로잡아 준다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뜻대로 잘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비록 부모가 낳았지만 그들 또한 하나의 인격체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가정을 보면 반려동물을 자신의 자녀들보다 더 아끼고 사랑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또 어떤 가정은 자녀들을 사랑으로 잘 양육하지만 교훈과 훈계를 하지 않아 자녀들이 학교나 사회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교사가 훈계를 하면 이를 이유로 부모들이 학교나 교육청에 민원을 넣고 항의를 하는 바람에 교사가 불이익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교사들도 지금은 훈계를 포기하고 방임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성장한 자녀들은 결국 성인이 되어서도 남을 배려할 줄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으로 성장하고 어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국 부메랑이 되어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는 불효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의 중심이자 주인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내가 결혼을 하여 가정을 이뤘다고 해서 내가 가정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주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가꾸어 가야 할 의무와 책임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는 부모는 부모대로 책임이 있고 자녀는 자녀들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둘 가운데 어느 한쪽이라도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그 가정은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자녀들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고 존중과 존경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자녀들은 복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한다면 주님께서 얼마나 더 큰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더라도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을 보면 여행을 다니며 명품을 사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정작 자신을 낳아주고 키워주신 자신의 부모에 대해 인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부메랑이 되어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키우는 반려동물을 자신의 배우자보다 심지어는 자신의
자녀들보다 더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잘못된 것입니다. 반려동물은 우리가 사랑으로 잘 돌보고 예쁘게 잘 키워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랑스러운 반려동물이라도 사람보다 우선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려동물 훈련사인 강영욱 씨도 가정에서 반려동물을 키울 때 견주와 반려동물의 위치를 명확히 구분 지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야 반려동물과 견주 모두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가정의 주인은 주님이시기에 가정에서 주님을 높이는 삶은 오히려 그 가정이 행복하고 주님의 복을 받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은 부모와 자식을 통해 아름답게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부모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자신의 의무를 다하며 서로 사랑과 존중으로 가꾸어 갈 때 주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가정을 통해 아름다운 천국을 이루어 가시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공경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였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는 어리석어서 부모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모든 것들에 대해 당연하게 생각하고 감사드리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오히려 부모님께 짜증을 내기도 하였으며 내 자식에게는 한없는 사랑을 베풀면서 정작 우리의 부모님에 대해서는 관심 갖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이런 우리의 불효막심한 마음을 내어버리고 우리 육신의 부모님에 대해서도 사랑과 존경으로 잘 공경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나의 사랑하는 집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심히 있게 듣던 말 내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대속물이 되어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귀한 자녀로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된 길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는 보혜사 성님이 이끌어 주심이 오늘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도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믿음으로 사는 가정은 가난해도 부족하지 않게 하시며 소망으로 사는 가정은 아픔에도 더 풍성한 위로 주시네. 마른 떡 하나에 화목하고 함께 살아가매 감사하며 고난이 올 때에 기도하는 가정 하나님 돌보시네. 주의 가정은 작은 천국이라 주의 가정에 참된 행복 있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 주가 지키시고 항상 마른 떡 하나에 화목하고 함께 살아가매 감사하며 고난이 올 때에 기도